오늘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강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댐을 조사하던 기술자가 강 하류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주민들에게 근처의 마을이나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댐이 낡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800년에 세워진 작은 도시 존스타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을에 수십 년간 살았어도 아무런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사원들의 경고를 이 마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아니, 이 마을에 삶의 터전을 다 세웠는데 어디로 이사 가란 말인가? 뭔가 다른 수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다시 조사원들이 나와서 이 댐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데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빨리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곡하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제발 우리의 말을 좀 들어달라 그랬는데도 그들은 그냥 외면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조사 단원이 나와서 댐을 살펴보고는 이 사력댐인데 1853년에 만들어진 사우스 포크라고 하는 댐입니다. 이 댐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역시 주민들의 반응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니, 경고한 게 언제냐? 벌써 몇 번째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멀쩡한데 왜 자꾸 도망을 가라, 이사를 가라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가 눈뜬 장님이냐? 그러면서 계속 적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도 안 돼서 1889년 5월 31일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비로 인해서 사진에 보시는 이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번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 존스타운의 주민들 중에 2202명이 순식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홍수 사건으로 기록된 인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도 사실 교제의 척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는 요한 1서에서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것처럼 계속 부르잖아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뭐라 불렀죠?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계속 부르는 그 부르심이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부르는 호칭처럼 그렇게 애정을 담고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밑줄도 쳐놔보십시오. 자녀들아 있고요, 아비들아 나오고요, 청년들아 나오고요, 아이들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과연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요한은 먼저 요한 1서 전체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독자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면서 모든 대상을 향해서 자녀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염두하고 있는 그룹이 한 3개의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제가 색깔 구분해 놓은 것처럼 아이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청년들 나옵니다. 여러분, 이 3개 그룹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 3개 그룹을 어떻게 구분한 것일까? 연령에 따라서 구분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구분한 것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모든 어떤 자녀들을 향해서 구분해서 부르기보다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요한이 독자를 구분할 때 그 순서를 보십시오. 성숙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자라가는 어떤 성장 과정처럼 청년들, 그 다음에 성인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 순서를 보니까 아이들, 아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인 이 아이들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 어른들을 말하는 아비들을 그 다음에 언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의도가 보입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성숙을 향한 어떤 갈등과 고민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가운데 청년의 단계인데 이 가운데 청년의 단계를 정말 잘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시면 청년들이 있습니까? 정말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자리 곳곳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려워하는 단계잖아요. 이런 청년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청년부를 잘 돌봐야 되고 청년의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목양과 사역과 여러 돌봄과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부가 살면, 청년들이 살면 교회의 허리와 모든 세대의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또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개 그룹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 같은 그런 영적 성숙도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비들 같은 그런 영적 성숙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들처럼 계속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있구나 하시면서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을 격려하시는 목적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볼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기도 제목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미숙한 아이들입니다. 미숙한 아이들. 여러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함을 받았다. 이 사함이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죄 용서함 받는 이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미숙한 아이들의 단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그리고 죄에 대한 고민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물음표다,
아직도 내 신앙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구나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미숙한 아이들 단계의 신앙이 있는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두 가지를 지적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내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죄 없다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바로 죄 용서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영적인 아이들은, 신앙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깊은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느껴보고 싶은, 나는 죄인인데 라는 생각은 같지만 이 죄 다음에 오는 죄책감,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다.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문제니 그 주님 보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칭의가 사라지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확신하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구하고 또 그 믿음의 확신 위에 서기를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나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무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좀 교리적인 설교가 됩니다만 칭의의 단계와 성화의 과정의 두 면을 항상 생각해야 되죠. 칭의의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도 짓는 죄, 미래에도 지을 수도 있는 죄, 또 그 죄들이 가만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분상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위치상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칭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약동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도록 해 가시지만, 그러면서 변화되는 성화되는 그런 과정에 우리를 두시지만, 여러분, 죄와 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속 거룩함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라고 했습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칭의당에서는 완벽하게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삶에서 이 성화의 과정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면, 이 죄를 주님 앞에 신하고 내어놓으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에도 즉시 회개하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죄 용서를 완전히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의 미숙한 아이들의 신앙에 죄의 문제 때문에 갖는 우리 마음의 죄책감,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한 갈등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14절에 있었죠. 여러분,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이 사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내 신앙의 기본과 토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보셨을 만한 책 중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아는가, 누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알고 싶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가 기독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관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또는 촉진시키고 통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기독교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일어나지 않는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이 첫 번째 정체성, 미숙한 아이들의 신앙, 이런 신앙을 혹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지 불과 1, 2년 안 되신 분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용서, 이 용서의 은혜, 이 사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 말고도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여러분, 미숙한 아이들의 신앙의 단계를 올라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내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너와 내가 빛 가운데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 오렴.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고민이 있는 분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체성은 성숙한 아비들이 먼저 나오죠. 성숙한 아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발달 단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각자가 어떤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이 말씀을 주석을 그렇게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발달 단계가 어떠하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쯤 머물러 있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죄책감에 때때로 시달리고 있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단계 혹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미숙한 단계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또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성숙한 단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 오늘 말씀에서 아비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이 단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도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지금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아는 분이시죠? 그분을 교제에서도 알고 지금 손 잡으면 손 잡을 수 있어서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죠. 인격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주님과 오랫동안을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깊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안다 하고 고개를 걷덕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주님을 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의 수액을 계속 받고 있는 그 가지와 그 꽃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성숙한 단계에 있는 아비들아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와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성경 구절 제일 좋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 근데 이 말씀은 이루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관계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도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주님. 인사 정도만 하는 교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의견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의견 교제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불안합니다. 두렵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느낌 정도만 주님한테 알려주시는 느낌 교제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교제하기를 원하실까? 성숙한 자는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교제이겠어요? 모든 것이 유무상통하는 교제겠죠.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계속 들려지고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걸 간구하고 이걸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도 계속 들리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부담이 있는데 주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서 솔직한 자신의 부담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알겠어요. 그건 너무 힘든데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이러면서 가잖아요. 이게 허심탄회한 교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훈련 시간 어떤 시간에도 만약에 말씀이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나비가 앉았다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교제, 진솔한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제가 이런데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숙한 아비들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모든 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평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이런저런 고통을 우리가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명을 잃기도 하고 갑자기 어려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갑자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정말 성숙한 아비들은 너끈히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장차 언젠가는 내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 점점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져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신앙, 또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진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이 세상이 시작이면 그러면 본론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본론은 그 다음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최고로 말하면 그 표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표지를 넘기고 난 다음에 1장이 나오는데 그 1장이 천국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 2장은 1장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풍성함이 나오고 3장은 더 영광스럽고 무궁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 그 앞에 표지에 불과한 이 세상의 삶을 보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을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가 되고자 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은,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의 세 번째는 중간의 청년들입니다. 미숙한 아이들과 성숙한 아비들 사이에 중간의 청년입니다. 이 중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숙함과 성숙함의 중간이죠.
신앙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이제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아비들의 단계로 갈 수 있을까를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고민하시는 거죠. 영적인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구절에 공통적 존재가 나오는데, 한 구절은 악한 자라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 구절은 흉악한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영적인 이 청년들의 특징은 흉악한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청년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청년의 단계는 아이의 단계에서 이 아이의 단계에서 죄 용서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죄 용서에 대한 이것보다 이 아이의 단계의 문제였잖아요. 청년의 단계에서는 실패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실패, 유혹에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유혹에 실패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는 것에서부터 회복해서 이길 것을 요청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늘 이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기지 못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그 성숙에 나는 갈 수 없어,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회개를 했는데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봐. 주일날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늘 실패야, 실패. 나는 너무나 약하고 약해. 나는 상처 덩어리야. 나는 마귀에게 붙잡힌 포로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청년의 단계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를 우리한테 넘겨주셨고, 그걸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까지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중간 단계인 이 영적인 사춘기와 같은 이 청년기에 계속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이겼다고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악한 이 흉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를 이겼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만큼 더 강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이 격려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데 이 승리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내가 너무 약한데 뭔가 하나 계획을 세워보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다가도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게 내 영적인 삶의 모습인데 뭐가 승리냐, 뭐가 이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 속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단계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회피할 수도 있고 죄 문제 가지고 그렇게 씨름할 수도 있지만,
청년의 단계에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계속 싸우니까 이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수 있고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청년들아,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할 것이니 오직 예수님의 승리만을 바라보고 계속 싸워라. 너는 분명히 이겼노라. 분명히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가 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미숙한 아이들일 수도 있고, 이런 중간의 청년들일 수도 있고, 성숙한 아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경고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향한 경고인데요, 빛 가운데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빛 가운데서, 그 사랑의 빛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과연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자녀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은 2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만,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분리되어야만, 은둔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빛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은둔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에 들어가야지, 들어갔다가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이 정체성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앞에 제가 지금 3가지 정체성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에 향한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청년기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계속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승리를 가지고 내 안에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청년들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아비들도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말씀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럼 뭡니까? 세상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이 뭘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이걸 의미하는 세상도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세상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스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월드니스, 세상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성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 그걸 세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물질만 있고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은 없다 하는 이 사고방식의 가치도로, 이 사고방식이 다스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 외에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는 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고방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죠.
유물론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우상 숭배란 그건 뭐냐?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면 이건 우상이고 바꾸는 그 과정이 우상 숭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바꾸면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좋으니까 좋아하잖아요. 돈은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돈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돈이 전부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라고 하면 돈을 뭘로 바꾼 거죠?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돈만 그렇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것, 요즘 우리 교회 자녀 출산하고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젊은 가정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밖에 없다. 자식이 옥이야 금이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식이 내 미래다. 그러고선 좋은 선물 받은 자녀를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완성하시는 궁극적인 분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놓으면 그건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상을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우상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13절에 나오는 악한 자, 14절에 나오는 흉악한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 시스템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16절에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육신과도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부패한 이 죄의 본성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때 그 시스템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조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마귀가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 시스템을 다 조종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까지도, 본성의 이 악함까지도 조종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귀, 세상, 육신 세 가지가 다 걸립니다.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죄를 짓도록 본성을 건드리 가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하자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죄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회식부터 시작해서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조상 제사 지내는 것 또한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지만 불효자라고 하는 그 오명 받기 싫어서 죄 짓는,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시스템이죠. 학교를 비롯해서 온갖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화론, 무신론,
또 요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슬람, 또 수많은 이단 세력, 또 비성경적 가치관인 동성애,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의 조합 속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세상의 본질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시스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만지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면 내가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한 두 가지 고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3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매일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내가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해야 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정체성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물론 내가 아이와 같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청년과 같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 영적 단계 안에 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자라기를 원하세요.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왜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들을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가장 궁극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